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62편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대신에 좀 짧게 할게요. 우리 누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의지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 누구나 하나님을 믿는다. 믿음과 의지함은 같다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알게 모르게 믿으면서도 의지하는 데까지 안 나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분명히 아실 거예요. 근데 그게 같지 않다면 뭘까요? 그게 지식의 믿음입니다. 이 지식의 믿음은 이 땅 삶에서는 사실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 없어요. 한 가지 차이 때면 하나님께 대한 지식, 그것만 남들보다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거 차이지 다를 거 없어요. 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데? 삶이 다를 게 없잖아요. 그리고 영생에 대한 것도 그렇죠. 그냥 천국 간다. 막연한 천국 지식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래서 아주 분명한 증거가 있어요. 영화로움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이 지식의 믿음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뭐가 잘못되어 있고 바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바른 믿음을 가질 것인가를 나눠요. 말씀 제목은 측량 못할 섭리로 엮어 가신다입니다. 성경 말씀 시편 62편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어요.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한번 보세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다윗의 시편입니다. 이 62편에는 요 비슷한 말씀이 3번이 반복이 됩니다. 나의 소망,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고 그리고 나의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다. 결국 뭐예요?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고백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8절에 너희도 백성들아 시시로 매 순간마다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 마음을 토한다는 것이 바로 의지하는 증거죠. 오늘 여러분과 3가지를 나눠요. 우리가 믿음을 사람 차원으로 믿는가 하나님 차원으로 믿는가 바로 그것을 알아보고 그 다음 우리가 하나님 차원으로 믿는다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마지막으로는 진짜 중요한 것 바로 바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가? 매일매일 더 알기를 힘쓰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시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 말씀. 여러분 이 말씀 지식이라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보셔야 합니다. 여기 있는 지식이라는 것은 머리의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멸망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그런데 멸망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몰라서.
근데 그건 몰랐다는 게 알긴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지식으로 알았어요. 지식으로 알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렇게 얘기해요. 유대인들. 지금도 이스라엘인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요? 지식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율법으로만 알았어요. 구약 백성들은. 또 하나, 율법으로만이 아니라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들 중에 하나로 알았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11조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분명히 계명에 아주 분명하게 못 박혀 있는데 저도 그들이 다른 신들하고 중에 하나로 여겼다고요? 그렇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방신을 그렇게도 섬길 수가 있을까요? 어느 왕을 빼놓고 어느 왕 하에서도 이 이방신 섬겼던 일이 없던 일은 없었어요. 이스라엘이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물론 다 그랬다는 건 아니죠. 그런데 바로 그 점이에요. 다른 신들 중에 하나로 알았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니죠. 하나님 되심을 알았어야 하는 거죠. 수많은 선지자들이 얼마나 외쳤습니까? 좀 정신 좀 차려라. 하나님을 좀 알아라 했던 거예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가? 예를 들어봐요. 여러분 혹시 제가 목회 30몇 년 동안에 걸쳐서 제가 분명하게 경험한 바는 이겁니다. 수많은 믿는 자들 중에 그 믿는 자기 그 믿음을 나 기독교 믿어요 하는 사람들 있죠. 기독교 믿어요 하는 사람들은 이건 뭐 백발백중이에요. 종교들 중에 하나를 택한 거예요. 이슬람, 불교, 기독교 중에 나는 기독교 택했어요 하는 거예요. 그건 근본이 잘못된 겁니다. 늘 말씀 나누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이신데 왜 종교입니까? 종교는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얘기하실 수 있어요. 기독교가 불교, 이슬람교와 다르다. 뭐가 달라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신들과 하나님과 다른 것을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걸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망한 이스라엘 백성과 뭐가 달라요? 모른다면 여러분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고 지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오늘 아마 두세 번 반복될 거라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다른 종교에서 믿는 신과를 다른 점을 아주 대표적인 예로 세 가지를 들어볼게요. 신이 인간을 위해서 인간에게 스스로 친히 인간이 되셔서 구원을 이루셨다. 다른 종교에 이런 거 있어요? 꿈도 못 꿀 일이에요. 또 하나, 신이 인간과 늘 함께 하신다. 어디에서 이런 걸 가르쳐요? 어디에서 이런 걸 지시합니까? 어느 종교가?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거. 신이 인간을 바로 그 모든 것이 신이 인간을 영화롭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진짜 꿈도 못 꿀 일이에요. 이거야말로.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분명히 아세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알기만 해도 제대로 정말로 이걸 정말 이 사실에 대해서 진지하기만 해도 우리 함부로 못해요. 하나님 앞에. 누구나 알려는 욕구는 있습니다. 그죠? 지식욕이라는 것이 있어요. 지식 또 정보, 온갖 정보들
그다음에 경험도 마찬가지. 이 지식, 정보, 경험들 얻으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런데 어디까지나 그것은 사람 차원이고 이 땅 차원이에요. 맞죠? 이 인류 역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신을 찾았어요. 구도자 해서.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과연 신을 찾았던가요? 제대로? 왜 못 찾았어요? 못 찾은 이유는 바로 사람 차원에서 찾았기 때문에 이 땅 차원, 사람 차원. 다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어때요? 크리스찬들도 사람 차원에서 하나님을 알려고 한단 말이에요. 사람 차원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려고 하고 사람 차원에서 하나님의 무언가를 이해해 보려고 해요. 영적인 세계를 육신 가지고. 이건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결코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반드시 사람 차원, 하나님 차원이라는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지식이냐, 실제로 받아들이느냐 이 차이예요. 내가 안다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첫째가 사람 차원이나 이 땅 차원을 내가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는 차원을 버리지 못한 채로 하나님을 뭔가 좀 가까이 해보려 하고 뭔가 소위 성경에서 기도 열심히 해라, 뭐 성경에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라 그런데 내 차원에서 하려고 그러니까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나 몰라요. 이러고 마는 거죠. 두 번째, 지식이나 이해가 아니라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리고는 그 하나님을 실제로 구체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 4장 6절 말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이 말씀 뭐라 그럴까? 좌우명처럼 들고 다니는 분들 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 해요? 정말 믿음으로 하냔 말이에요. 여기만 있지 않아요? 요 다음 절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런데도 기도하고 나서는 또 걱정해요. 감사함으로 이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으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근데 왜 아직도 걱정이 있어요? 왜 염려가 왜 있습니까? 자기가 맡기지 않아 놓고서.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 구절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맡겨야죠. 자, 두 번째로. 근데 진짜 중요한 거. 그럼 하나님 차원으로 믿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 하는 겁니다. 시편 90편 4절을 보세요. 주의 목전에는 이 주의 목전이라는 것이 소위 이 모세 시편인데 모세가 이렇게 표현하기를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하루 같고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금 우리 시대보다 3,500년 전 사람이에요. 이 시대보다 3,500년 전에는 아마 시간을 초월한다는 표현이라는 것 아마 생각 못했을 것 같아요. 이게 시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이 하나님께는 천년이 똑딱도 아니에요. 그냥 순간 인스턴트예요.
이거 믿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를 믿을 때 사람 차원에서는 갸우뚱하고 그게 뭐예요? 아니, 더 이해가 안 돼요. 아이, 그게 뭐예요? 아이, 그럴 수가 없어요. 그게 사람 차원에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차원은 뭘까요? 이걸 있는 그대로 알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구체적으로 뭔지 아세요? 과거에 여러 번 나눴어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께는 그게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는 그게 시간이죠. 하나님께는 영원이라는 것도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모세 앞에서 스스로 있는 자라, I am that I am 그랬었잖아요. 왜? 시간이 없어요. 그냥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원부터 영원까지라고 그러지만 그걸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 드리면 이거예요. 우리가 알기 쉽게 천국 있죠. 창세 있죠. 창조부터 하나님 나라의 천국까지, 이 창세부터 하나님 나라까지가 소위 우리가 말하는 시간이에요. 그 이유는 없는 겁니다. 그 시간인데 그 창세부터 하나님 나라까지를 한눈에 한 번에 다 보고 계세요. 이해가 되세요? 아니, 이해가 되신다는 제 질문이 잘못된 거죠. 이건 이해할 게 아니죠. 그냥 알았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그게 여러 번 나눴죠. 하나님께서는 큰 그림은 한눈에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미리 아셨다, 미리 정하셨다. 그게 무슨 우리는 시간적으로 얘기해서 자꾸 예정론 얘기하는데 예정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앞을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예정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언들 있죠. 그 예언들은 장래에 하나님께서 하실 계획이 아니라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 계시록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받아 적으라 해서 요한이 받아 적은 것이 요한 계시록입니다. 그 계시록에 나와 있는 모든 환상들 있죠. 환상들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거는 그날 있을 거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께 질문할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의 미래를 다 보고 계신다. 믿으세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시간이라는 데 매여 있어서 사람 차원에 있으면 그건 못 믿겠는데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장래, 어떤 사람들은 그럴지 몰라요. 내 장래를 다 보고 계신다? 그럼 내가 믿을 필요가 뭐 있어요? 내 장래가 정해져 있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못하러 살아요? 나 그냥 이러고 있어. 내가 멸망당하든지, 내가 천국 가든지, 어떤 소위, 머리만 똘똘 뭉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는 구원받을 것이다, 너는 지옥 갈 것이다 하고 가르쳐 주십니까? 안 가르쳐 주신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은 안 가르쳐 주세요. 절대로. 그러고서 우리에게 진리만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너는 모르지? 왜? 너는 시간에 매였지 않느냐? 나는 다 보고 있단다. 우리 송구영식 때 나눴죠? 내가 제비를 뽑아요. 이렇게. 송구를 내가 뽑았어요. 하지만 야, 내가 너를 그거 뽑게 한 거다? 말도 안 돼. 내가 했는데. 그게 하나님을 못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 우리가 바로 그 부분.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의 이끄심을 날마다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시간 초월하는 거 봤으면 이제 하나님의 차원을 또 하나 봅니다.
공간을 초월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 보시면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바로 이죠. 천지에 충만하시다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그 당시 예레미야 당시에 공간 초월이라는 그런 표현을 쓸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하지만 하늘과 땅에 충만하다는 것이 곧 뭐예요? 여기 하늘이라는 것은 이 구약에서 하늘은 우주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 그 하늘은 우주예요. 네, 아셨죠? 그 똑같은 하늘을 지금 천지할 때 이거 똑같은 하늘을 지금 여기 예레미야가 통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주에 충만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이 바로 공간을 초월하시는 겁니다. 편재라고 그러죠. 편재. omnipresent라는 그게 하늘과 땅이 충만하신데 그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뭐예요? 여러분 하나를 완전히 감싸고 계세요. 항상. 이건 믿으세요? 다윗이 고백하죠. 내 모든 생각 다 아시고 내 구속, 내 됨됨도 아시고 내 속에 꿍꿍이도 아시고 내 속에 지금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다 낱낱이 다 알고 계세요. 연약함도 다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이걸 믿으세요? 여러분 이걸 믿고 안 믿고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다 빼놓고 결국 시간 초월, 공간 초월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뭘까요? 자, 하나님은 모든 창세로부터 하나님 나라까지 모든 것을 한눈에 다 보고 계신다고 그랬죠? 그렇다면 그 안에서 지금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거예요? 그 안에서? 자, 지금이라는 우리가 볼 때 지금이라는 순간이 있어요. 지금 우리의 삶이 있고 지금의 우리의 세계가 있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엮어가시는 거예요. 정말 놀라우신 섭리로 세세하게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천지에 충만하시고 전능하시죠. 못하실 일이 없어요. 우리의 세포 하나까지 다 만지실 수가 있어요. 원소 하나까지 다 만지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그걸 믿어야 하는 거죠. 바로 그 안에서 우리 하나를 엮어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을 엮어가시고. 예를 하나 들어봐요.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좋도록 우리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때 계획을 세우죠. 그런데 자, 여러분이 좋아요. 뭘 먹을까 하는 것도 요걸 먹으면 어떨 것 같고 요걸 먹으면 어떨 것 같고 하는 생각을 하고 먹죠. 아니 그러니까 결정하죠. 일을 할 때도 뭔가를 배치할 때 요걸 요렇게 놓고 그러면 이렇게 될 거니까 안 좋아. 여러분이 무슨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할 때 왜 국리를 합니까? 국리가 계획을 세울 때도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게 뭐냐? 가장 좋은 길을 택하기 위한 것인데 가장 좋은 길을 택하기 위해서 한 수, 또 두 수, 세 수 앞을 자꾸 내다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내가 앞을 내다본다고 얘기하죠. 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앞을 몇 수까지 보신다고 생각해요? 글쎄요. 여러분이 아무리 장담을 해도 아마 10수까지 본다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바둑에서도요. 모르겠어요. 저는 바둑을 모르니까 장기든 바둑이든 10수 이상을 본다면 이 사람은 천재. 분명히 천재. 아주 비상한 거예요. 그런데 100수를 본다 그러면 100수 앞을 본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거는 1세기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천재겠죠. 그게 아인슈타인인지 호킹인지.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요. 100만 수라고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하실 거예요? 말도 안 돼요.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은 몇 수까지 보실 것 같아요?
무한수예요, 무한수. 그것이 전지하신 거예요. 전지, 모든 것을 다 하신 거예요. omniscience. 여러분 선악과 아시죠? 선악과가 실수예요. 그냥 하나님 다 아셨어요. 타락할 거 아셨고, 그래서 구원 계획도 다 세워놓으셨어요. 인간이 타락해서 이제 성령이 더 이상 거하지 않고 내가 너를 또 떠날 수밖에 없다 다 아셨고,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 주실 때도 내가 그날에 너희 안에 내 영을 두리라, 그리고 너희 안에 네가 거듭나게 하리라, 다 예언 주신 거예요.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측량 못할 섭리입니다. 여러분의 존재와 삶은 어떠리라고 생각하세요? 자, 이제 아셨죠?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차원으로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 따지고 이럴 게 아니에요.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믿음은 지식이나 이해가 아닙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서, 나는 하나님 손에 있지. 하나님 다 알아서 다 해주시는데 난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지.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염려하고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진다면, 그렇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과 나누기 원하는 이 결론적인 것이 바로 이건데, 그래서 언젠가 여러분과 이것도 좀 나누겠지만, 조급한 분들 있죠? 저도 굉장히 조급해요. 근데 조급함 앞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완벽 추구가 있어요. 요 다음 주쯤에 아마 이 말씀 나눠야 될 것 같네. 완벽 추구. 맞다. 여러분, 이 완벽 추구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 조급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노심초사해요. 조금 뭐 잘못해도 벌써 걱정해요. 맞다. 우리 다음 주에 나눠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귀한 걸 떠오르게 해주셔서. 오늘 결론은 뭐냐? 그럼 이제 오늘 진짜 중요한 게 이 세 번째 거예요. 알았어요, 이제. 우리가 사람 차원, 이 땅 차원으로 믿지 않고, 그러니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차원. 근데 그 하나님 차원이라는 그것은 바로 그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신뢰하는 것이다. 아니, 의지하는 것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은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거, 측량 못할 섭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 이 세상은 뭐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편 33편 13절과 14절을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 도다. 분명히 모든 인생, 세상의 모든 거민 그랬죠.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인생 하나하나 믿고 안 믿고를 악인, 죄인, 악인, 의인 가리지 않고 하나하나를 다 여기 마지막에 나오는 굽어 살피시는 도다는 단어가 속속들이 꿰뚫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아주 낱낱이 다 아신다는 뜻이에요. 이 단어가 살피신다는 뜻이 아니라. 원어의 뜻은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런데 거기다가 Almighty가 아시죠? 전능하시죠? 이게 중요한 거니까요. 그러면 문제가 없잖아요. 다 천국 보내시면 될 거 아니에요?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참석하신 한 분 한 분 잘 생각해 보세요. 뭐가 문제? 왜 세상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 안 나옵니까? 뭐 때문에?
자유의지입니다. 그 free will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free will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가 동물한테 free will 없죠? 왜요? 동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지 않았어요. 본능의 본능, instinct. 근데 우리는 자유의지로 살죠. 우리가 만약에 자유의지가 없던 로봇이라면 그건 하나님의 형상 아니죠. 여러분, 자유의지가 있는데 그 자유의지는 하나님도 손을 못 대세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지으시고 너는 네 뜻대로 하라. 선택권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 뜻은 하나님 자신도 못 하세요. 그게 우리를 지으신 정말 신비입니다. 신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닮도록 자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합니다. 그게 믿고 안 믿고의 차이만일까요?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을 정말로 여러분 눈에 잘 새기시고 마음에 잘 새기세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말씀, 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말씀, 또 세 번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오늘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측량할 길 없는 섭리 말씀했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것은 단순한 섭리가 아니라 선하신 섭리입니다. 두 번째 질문. 여러분, 이 선하신 섭리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까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들에게만 적용됩니다. 바로 이 점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또 다른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앞에 누구에게라는 것이 제일 먼저 나오는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점이 중요해요. 오늘 결론 중에서도 결론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은 단도직 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인데 그 사랑의 관계가 완전히 1대1의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나 하나님 사랑해요. 근데 그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수많은 세계의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니까 저 사람도 사랑하죠. 저 사람도 사랑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하죠. 나도 사랑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 말씀하는 거는. 하나님 천지에 충만하시죠? 천지에 충만하다는 것은 모든 인생을 향해서 1대1이에요. 내가 네 아버지다 하신 거예요. 내가 네 아버지다. 너는 내게는 독자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유일한 나의 마이 갓으로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내가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세요? 십자가에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시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의 1대1의 사랑의 관계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아멘. 최대 계명이 뭔지 아시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듯이 나도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 아니라면 그건 아닌 거죠.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또 하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 세 번째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우리가 이걸 또 알아야 돼요.
여러분 분명히 아셨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고, 그다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은 1대1.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듯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이 뭐냔 말이에요. 언젠가 이 말씀도 나눠야겠네. 여러분, 모든 인류를, 인간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두 부류. 영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가인이냐 아벨이냐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담, 하나님이 지으신 그냥 유일한 인간이에요. 근데 그 아담과 이브 사이에서 난 두 아들이죠. 다른 영향이 없어요. 가인과 아벨. 근데 그렇게도 달랐어요. 왜 똑같은 부모 밑에서 저렇게 다른 두 아들이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사람이고, 하나는 하나님 앞에 겸손했던 자입니다. 믿고 안 믿고가 아닙니다. 바로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100%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이고, 믿는 사람들 중에도 교만과 겸손이 나뉜다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는 하나님 차원에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교만하기 때문에. 아니, 거꾸로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나는 그렇게까지 사랑 못하는데요. 그게 교만이에요. 어떻게 감히 창조주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렇게까지 못해요. 피조물인 인간이. 그건 믿는 게 아니죠. 사람 차원의 내 중심. 이 1대1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그 관계만이 조금 아까 로마서 8장 28절에 나왔던 그 말씀대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바로 그것이 뭐예요? 미리 아신 자들이고 미리 정하신 자들이고. 왜요?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우리가 겸손함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지 겸손한지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믿더라도,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을 고백하고 사랑을 고백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다면 하나님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겸손함으로 내려오기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앞에 구원이라는 건 없어요. 분명히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예요. 오늘 본문에서 나눴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내게는 하나님뿐입니다. 그거예요. 바로 그거. 하나님이 내게 내 반석이시고 내 피난처시고 내 방패이시고 그 모든 고백이 내게는 하나님뿐입니다. 이런 삶이 어떨 것 같아요? 흔들릴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파도가 있는 갈릴리 바다 위에서 배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물이 넘쳐 들어오고 그러는데 그 안에서 뭐하고 계셨어요, 예수님? 아주 베개 베시고 쿨쿨 주무시고 계셨어요. 바로 그 믿음. 그게 차분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정말로 끄떡없어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세상은 뭡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이 섭리하신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지금 지구촌의 상황이 어때요? 얼마나 험악해요.
얼마나 사람들이 잔인해졌고 포악해졌고 재난이 넘쳐나고 전쟁이 들끓고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실 겁니까? 따지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 위에서 섭리하고 계십니다. 왜?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니까.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끝도 없어요. 아무리 전쟁이라도 끝이 없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끝도 없어요. 그 하늘이 무너진다면 우리가 얘기하는 그 하늘이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신 것이고 내 주위 상황, 아니 내게 지금 어떤 악한 상황이, 내게 어떤 험악한 상황이 있어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 손 안에 있다.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깨우쳐 주시고 나를 회개하게 하신다는 큰 믿음.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따질 필요도 없어요. 내가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 아무리 작은 일도 금방 회개하게 돼요. 우리 전주에 나눴죠. 제가 송구영식 때 뽑은 말씀이라서 잠언 19장 23절 말씀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족하게 지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재앙이 없다. 재앙이. 제가 그 말씀을 참 귀하게 여기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사랑하면서 경외한다는 것이 이렇게 귀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새삼 깨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분명히 알아두세요. 여러분 오늘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는 감히 상상을 못해요. 시간 초월, 공간 초월. 아니 그게 뭐예요? 따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요. 우리가 늘 나누지만 창세, 바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천국까지를 다 보고 계세요.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걱정이 없는 거예요. 어떤 불안, 어떤 상황에서도 끝도 없어요. 다윗이 고백하는 걸 들으세요. 하나님이 내 방패이십니다. 피난처십니다. 내 반석이십니다.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